창세기 34장입니다.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련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4장은 우리 성도들이 조금 당황스러워할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이러한 장면,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결국에는 많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을 전부 다 학살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죄를 범하는 이러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야곱은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교회의 대표요,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속해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선조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신앙의 기준과 표대가 되는 이러한 야곱의 가족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또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아주 심각한 죄를 또 성경은 아주 낱낱이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실수했던 이러한 죄와 잘못들이 이것을 신속히 막지 않다 보니까 두 번째 죄로 확장이 되고 세 번째 죄로 확장이 되고 네 번째 죄로 더욱 크게 확장이 되면서 야곱의 집안이 전멸의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되는 큰 위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야곱의 가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이러한 특별히 죄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이 죄를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야곱의 집안이 전체적으로 위험해지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죄라고 하는 성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죄를 어떻게 신속히 또 처리하고 막아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또 해결해 가야 하는지들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도 야곱의 이러한 생애 속에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위험 앞에 놓여져 있었던 야곱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야곱에게 왜 주어지는가? 성도들의 생애 속에서 재정적 고난, 질병의 고난, 여러 다양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럴 때 적어도 성경은 네 가지 정도의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죄를 범하면 경제적인, 질병적인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고난을, 환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신속히 회개하도록 이 죄를 짓게 되면 여러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 때문은 아닌데 우리 성도들의 성장과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한 성화의 목적으로 성도들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이 닥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잘 참고 견뎌내면 또 그 고난이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도들의 삶을 공격하는 이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은혜의 수단, 예배, 기도, 찬송, 이러한 은혜의 수단을 잘 붙잡고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도들이 또 때로는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순교를 하기도 하고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이 또 고난을 받고 또 피를 흘리며 또 순교를 하기도 할 정도로의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번은 성화와 관련된 좀 이러한 고난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라면 오늘 34장은 죄와 관련된 이러한 고난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회초리와 책망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우리가 범죄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는지를 신속히 돌아보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회개할 때는 통상 세 가지 정도의 회개를 성경은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깨달았으면 개인적으로 사적인 회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나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눈에 띄는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깨달으면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처럼 사제들과 신부들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이러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깨닫는 즉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사적인 그러한 회개뿐만 아니라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롭게 했으면 이웃에게 사과를 하고 또 경제적 또 피해 배상을 하면서 이웃의 피해를 당한 만큼의 또 국가의 법적인 그러한 요구되는 조건에 맞춰서 반드시 피해 배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냈다라면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국가법에 맞춰서 상대방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이러한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웃의 이러한 또 배상적 회개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것은 좀 더 이신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와 5번째는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구약 레위기를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이제 곧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가 가장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 어렵냐면 이 제사법 때문에 그래요. 이 4번째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이름도 비슷한데 구약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의 성격과 또 회개의 성격을 둘로 구별해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준 겁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죄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하는 겁니다. 속건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피해 배상을 5분의 1을 추가해서 이웃에게 그 배상금을 지불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에게 뭔가를 잘못하면서 범죄를 했을 때는 우리의 용서를 해야 될 또 이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웃에게 배상의 이러한 또 회개를 해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거를 속죄제와 또 배상의 법칙인 속건제로 나눠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공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교회 이 생활 중에 범죄하게 된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적인 형태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수찬 정지를 받는다든가 또 이렇게 목회자나 장로님을 통해서 당회의 또 책망과 훈계와 또 권면을 받는 이러한 공적인 책망들이 있고 또 회개를 해야 되는 또 이러한 공적 회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신속히 빨리 깨닫고 이 3가지의 형태로 사적인 회개, 또 이웃에게 배상의 이런 회개, 공적인 회개 이렇게 3가지로 잘 살펴서 여러분의 죄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살피시고 신속히 회개를 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자기 죄를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사적인 죄든 공적인 죄든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자기 잘못을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의 시간이 자꾸 놓쳐지고 자꾸 딜레이되고 점점 늦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마음이 더 강팍해지면서 2번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10계명의 이러한 10가지 계명을 보게 되면 신앙적 범죄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 또 5계명부터 10번째 윤리적인 그러한 범죄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가기 싫어집니다. 그렇죠? 또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또 교회 가는 게 더 힘들어지죠. 기도도 잘 안 되죠. 이렇게 부부싸움을 7계명과 관련해서 부부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4계명 주일 성수의 문제가 또 침해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불편해져 있고 마음이 또 상해 있으면 직장에 나간다든가 이러게 되면 또 직장 이웃이라든가 또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막 거칠게 대하게 되는, 짜증이 나니까 막 대하게 되는, 그러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 아랫사람과의 이러한 화목한 관계,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시기, 질투, 미움, 짜증, 욕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게 6계명입니다. 5계명, 6계명으로 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저녁 때쯤 돌아오게 되면 아침에 부부싸움한 것이 결국 저녁 때쯤 되니까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죄의 무서움을 가르치고 특별히 이 죄가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 확장성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시기, 질투, 미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짓는 죄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죄는 더 심각한 겁니다.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 실제로 남을 때리게 되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지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죄는 자라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확대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연약한 성도들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의 완전함을 아직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의 우리의 거듭남은 받았지만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목사나 성도 모두 할 것 없이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 연약한 이 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빨리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4장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에 해당이 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조차도 이렇게 엄청난 한 집안에 성폭행이 일어난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만한 일입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녀들과 가족이 살인을 저지른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훌륭한 믿음의 가문 속에서 성폭행과 또 살인죄와 같은, 또 부모와 자식들이 이제 막 마지막 본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자녀들이 막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막 싸우게 되는, 아버지의 권위를 막 짓밟고 이렇게 무시하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또 자기 자신만 생각을 하는, 이렇게 막 집안이 막 엉망이 되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한 번의 실수와 죄를 막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집안 전체가 완전히 무슨 이게 콩가루 집안처럼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멱살만 안 잡았지 막 싸우게 되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자녀들은 그렇게 아버지 핑계를 대고, 아버지들은 너희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다 집어던지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이렇게 아버지와 자식들이 싸움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참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죄와 실수와 잘못들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죄의 이러한 실수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빨리 회개하며 용서받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도대체 이 성폭행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야곱의 가족이 겪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3장 17절,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3장 17절입니다. 예,
이제 에서와 헤어지고 나서 에서는 자기의 거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움직이는가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숫곳에 머물러서 장막을 자기 집을 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밧다라남을 거쳐서 세겜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이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은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 금방 베델로 내려올 수 있어요. 이 세겜과 예루살렘, 북쪽의 세겜, 남쪽의 예루살렘, 요 중간쯤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델은 이제 향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아주 중요한 예배 처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야곱은 신속히 이 베델로 올라가서 앞서서 서원했던 그 약속, 베델에 제단을 마련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에 대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서원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의 처소와 신앙의 처소가 되도록 하나님 저를 풍요롭게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라면 반드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삼촌 집으로 갔다가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베델로 속히 돌아가서 너가 서원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짧은 땅이기 때문에 이 숫곳에서부터 베델로 내려가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빨리 내려가지를 않고 집을 짓고 또 18절에는 세겜성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19절에는 그 장막 친 밭을 은 100개로 그렇게 또 땅을 매입하였더라. 이렇게 천천히 그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이동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34장 1절에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만약 아버지가 자녀들을 데리고 신속하게 베델로 내려갔다라면 그 동네를 구경하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신속하게 지금 가기도 바쁜데. 그런데 장막을 치고 며칠씩 이렇게 지내고 또 거기에 땅을 매입하고 이러면서 천천히 내려가다 보니까 또 세겜 땅에서는 아예 이렇게 장막까지 치고 땅까지 매입하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 디나가 주변에 세겜 땅 여자들 보니까, 지나가는 여자들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지나가는 남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여태 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커가면서 함부로 섹시하게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7계명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 때문에 단정하게 옷을 입고 다니고 이렇게 다닌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교인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특별히 남자나 여성이나 이렇게 성적인 이런 부분에서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옷 단속을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노출이 심한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피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벌써 우리 초등학교만 되어도 애들이 막 짧은 치마에다가, 여기 근처에도 여학교가 있는데 세상에 교복이 완전히 핫팬츠, 무릎 정도 오는 것도 옛말이고 요즘에는 그냥 아주 짧은 핫팬츠라고 하는 그냥 허벅지가 다 보이는 그런 치마로 이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 디나 눈에는 얼마나 그게 부러워 보였겠습니까?
막 어깨를 다 드러내고 막 이렇게 섹시한 미를 자랑하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아무렇게나 막 방치하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고 예쁘게 보이는 것이죠. 아버지는 매일같이 옷단속을 하면서 긴 옷만 입게 하고 이렇게 몸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단속을 하고 짧은 치마도 못 입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의 세겜 여자들을 보니까 막 얼마나 아름답게 하고 섹시하게 치장을 하고 다니는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호기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게 빨리 떠났으면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텐데,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야, 옷은 어떻게 입는 거지? 화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 장신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야, 너 그거 어디서 구입했니? 그랬더니 온갖 장신구는 다 옛날에는 다 그게 미신과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부적처럼 이렇게 몸에 장신구를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와, 나도 이거 좀 하고 싶어. 이제 나중에 뒤에 이제 우리가 35장 6장으로 가게 되면 이 장신구를 전부 뜯어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아주 혼나고 나서는. 그래서 가족들의 하고 있었던 장신구를 다 뜯어내 가지고 버립니다. 이렇게 결국 디나는 그 세겜 땅에 있는 여자를 보러 갔더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속히 내려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의 이 책임과 의무를 신속히 감당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미루면서 계속해서 미루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러한 사명은 뒷전이 돼버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불신자들의 삶 속에 어울려 살면서 그렇게 자녀들이 여기저기 불신자들과 어울리면서 결국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이제 34장 2절에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하필이면 누구 눈에 띄었어요? 항상 어디를 가나 이 돈 많은 사람들, 권력층의 자녀들, 돈 많고 아버지가 권력이 있다 보니까 백수처럼 맨날 그렇게 여자들이나 즐기러 찾아다니고 술집이나 찾으러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이런 겁니다. 한량처럼 그렇게 여자들이나 그냥 건드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그런 세겜의 눈에 띈 겁니다. 그리고는 합법적으로 정말 디나가 마음에 들었다라면 합법적으로 연애를 해야 되고, 또 처가댁의 장인어른에게 찾아와서 고대 사회의 질서에 맞게 그렇게 지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결혼을 추진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세겜이 어떻게 디나를 범했습니까? 그를 봤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상세하게 이 세겜의 아주 못된 이 성품을, 욕망을, 성적인 그 욕망을 아주 낱낱이 표현하는 거 보세요. 디나가 정말 좋아서 이렇게 다가온 것도 아닙니다. 봤는데 한눈에 그냥 성적인 욕망이 확 땡긴 것이죠. 보고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끌어들여 강제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간하여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인 성관계는 성경에서 악한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 기독교인 청년들도 그 리서치 보고가 나오는 걸 보고 목회자로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결혼 전 성관계를 넘어서서 요즘에는 동거가 유행이 되고 있어요. 서양처럼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도 살아보고 결혼하라라고 이 동거를 아무렇지 않게 추천해주는, 우리의 문화라든가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서 동거 문화가 아주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강조하는 이런 낙태법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강해지면서 여성의 이런 동거권을 마치 여성에게 엄청난 인권을 허락해 주는 것처럼 이런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낙태권과 동거권이 여성에게 더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낙태와 동거는 실제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동거와 또 혼전 성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불법적인 이러한 성관계, 결혼을 통하여, 결혼식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혼 선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결혼을 승인받는 이러한 성혼 선포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무리 결혼을 할 사이라 할지라도 동거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간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들을 지도할 때도 절대로 이렇게 방을 얻어놓고 이제 살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동거하지 못하도록 목회자가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말리고 또 살펴보면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사자가 암사자를 여럿이서 거느리고 또 온갖 여러 형태의 이러한 교미가 일어나도 우리가 그걸 더럽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인간의 성관계에 대해서만 일부 일처제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더럽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추악스럽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인간의 성적인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일처를 넘어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더러움을 느낍니다. 아니, 왜 성관계가 더럽다라고 느낍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관계를 문란하게 하면 그건 더럽고 추악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더러움을 느끼는 죄악된 것임을 이렇게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마음에 들어서 또 그 집에 세겜 이 땅에서 권력자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딸이 그렇게 부잣집에 아들을 눈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면은 박수를 치고 이제 뭐 살림이 피겠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좋아라 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강간한 거고 이거는 더럽혀진 거고 이거는 욕대인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씩이나 이 세겜의 성폭행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은 아주 상세히 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9번이나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2절 7절에서는 강간하여, 2절에서는 욕되게 하였다, 13절 27절에는 더럽혔다, 34장 5절에서도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다, 31절에 또 7절에는 부끄러운 일, 또 행치 못할 일, 또 31절에는 창녀같이 대우함을 받은 것이다. 이 짧은 34장 안에 9번이나 이 간음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불법적인 이러한 성적 연합은 창녀와 같은 그러한 행위다. 부끄러운 일이다. 행치 못할 일이다. 더럽혀진 일이다. 하나님 앞에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9번씩이나 이 성폭행의 사건은 결코 남녀 간의 사랑의 동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라고 엄히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미혼 청년들도 절대로 연애와 결혼의 과정에 있어서 성혼 선포 전에는 절대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엄히 또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절 4절에 보니까 세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련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하는 이제 청혼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미혼 자매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남자는 다 뭐라 그래요? 늑대다. 이런 말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죠. 이건 남자들의 그런 성적인 이런 욕구와 본능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성의 성적 호르몬과 남성의 성적 호르몬은 의학적으로도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남성이 높습니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테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성 호르몬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성적인 욕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남성하고는 여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엄청난 성적인 에너지와 또 남자들은 근력과 힘을 갖고 있잖아요. 성적인 욕구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여성을 압도할 수 있는 이 근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가 성취되어지게 나오면 여성에 대해서 흥미를 잃습니다. 남자들은 얻기 전에는 막 그 성적인 욕망 때문에 가지고 싶어서 막 갈망을 하지만 정작 취하고 나면 흥미를 잃고 던져버립니다. 성적 욕구라고 하는 건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에요. 반드시 사랑이 함께 동반되어지지 않는 성적 욕구는요, 금방 흥미를 잃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절대로 함부로 자신의 몸을 연애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허락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완전히 확보가 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보증이 되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법적인 울타리 안으로 분명하게 그 남자의 성적 욕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성의 몸을 함부로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다윗의 자녀인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여자 동생 다말을 마음에 품었다가 결국 성폭행을 했습니다. 형제지간의 성폭행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성폭행 전에는 그 여동생을 갖고 싶어서 온갖 거짓말로 온갖 계략으로 그렇게 여동생과 같이 혼자 있으려고 성폭행하려고 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온갖 지혜를 짜내면서 그렇게 열정을 냅니다. 그런데 정작 성폭행을 딱 하고 나서는 흥미를 잃고 여동생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럴 때 이 다말이 눈물을 흘리면서 성폭행을 당한 이 상태에서 쫓겨나게 되면 평생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딸 다말이, 여동생 다말이 나를 성폭행한 것도 무서운 죄지만 성폭행한 여성을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내던지고 집어버리는 것은 더 심각한 죄다. 차라리 합법적으로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아내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 이미 죄는 벌어졌으니까 이거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아내라고 하는 합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너가 조치를 취하라라고 그러는데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남자들의 이런 성적인 욕망이 얼마나 단회적인지, 얼마나 순간적이고 즉흥적인지를 성경은 남성의 이러한 본성의 문제들을 짚어내면서 여성들에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세겜은 디나를 버리지 않고 디나에 대한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아내로 취하려고 이제 야곱에게 찾아와서 아내로 달라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천만다행인 것이죠. 자, 문제는 이제 야곱에게 달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오늘날에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뭐 죄송스럽지만 예를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 성폭행을 당한 그런 어떤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이제 목회자로 살다 보면 수많은 가정의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실제로 이렇게 장애를 가졌는데 특별히 장애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저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와달라고 목회자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보니까 세상에 동네 할아버지가 장애인인 줄 알고 그렇게 애를 돈을 준다 그러면서 꼬셔가지고 그렇게 성폭행을 한 것이, 임신을 한 겁니다.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제 경찰과 또 이렇게 시민단체 중에 또 이러한 부분들에 또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아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또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면 낙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크리스찬들은 낙태는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법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친족 간에 이런 어떤 성폭행이 일어났다든가 이랬을 때에
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예기치 않은 그런 어떤 이 임신을 했을 때에 국가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사회적 상식에서도 이런 특수한 경우들은 배려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고민들을 법이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도움을,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어서 형사고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 장애인 여성이 키울 수도 없고 또 낳을 수도 없는 이러한 또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만약 낙태를 하게 된다라면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지,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를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인정해준 병원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것을 법적으로 형사적으로도 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어렵고, 또 당장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몸에 건강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또 처리도 해야 되는데 또 합법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것도 또 어려운 문제고,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임신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성폭행을 당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야곱의 자녀들이 이 소식을 듣고 7절에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야곱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를 답답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자녀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5절에 큰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이 만약 성폭행을 당했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화가 머리까지 치미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목축을 하다가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 신속히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도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근심하고 노하였다, 아주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강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야곱의 집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델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신앙의 책임과 교회를 세우는 이 소중한 신앙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성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세밀하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인간의 아픔과 인간의 이러한 피치 못할 상황들, 또 인간의 이러한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면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회복해 가야 되는지, 또 실수해서 죄를 범해서 잘못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더 큰 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빨리 막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이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헤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중요한 방향과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 그 남녀가 좋아하는 사이에서 성폭행이 벌어졌다라면 빨리 결혼을 시키라는 거예요. 16절에 빙패를 들여 지창금을 들여서 처가댁에, 과거에는 고대 사회는 이제 이렇게 지창금을 이렇게 드리고 아내로 데려오잖아요. 그러한 장인 어른 댁에 합당한 돈을 이렇게 드리고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 여성이 남자를 좋아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일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남녀가 서로 좋아하다가 실수로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결혼 날짜를 잡아서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미 성관계가 벌어진 이 죄는 이미 벌어진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건 회개하고,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런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개인적으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또 공적으로는 목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수찬정지라든가 이런 권징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제적 위기, 나중에 자녀가 태어날 때에 또 자녀 출산의 임신의 위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성폭행과 또 혹시라도 성관계가 일어나게 되면 사적으로 공적으로 반드시 용서의 처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가정을 형성했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남녀간에 그냥 좋아서 뭐 성관계 했으니까 어때 그냥 빨리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이 되었기, 죄를 간음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와 공적인 또 이러한 책망과 훈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중단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만약 여성이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을 때는,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성폭행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이 남자가 여성의 집안에게 그 당시에 빙패, 납폐금, 이런 혼인 집창금의 이런 정도의 그 관습, 일례로 그 정도의 수준의 돈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결혼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성폭행한 것에 대한 이 배상으로 여성의 집안에다가 돈을, 배상금을 갚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성이 남자를 좋아할 때와 좋아하지 않았을 때에 이러한 성관계가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한쪽은 신속히 더 이상 성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을 꾸려서 가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관계가 합법적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만약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성관계가 일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려주든지 아니면 배상을 통해서, 또 아니면 오늘날에는 또 성폭행의 이러한 국가의 형벌의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러한 일례 관습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답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잘 알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실수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적용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디나를 빨리 결혼시켜야 되는 겁니다. 더더욱 세겜이 아내로 달라라라고, 사랑한다라고 청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일은 벌어진 거고 죄는 범해진 거예요. 1차 범죄는.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베델로 빨리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만 딸은 결혼을 시켜서 세겜 땅에다가 세겜의 아내로 둬야 되는 것이죠. 같이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세겜이 거기서 거주를 하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인 결혼 안으로 만들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줘서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상태로 수치스럽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통해서 비록 불신자였지만 가정을 만들어 줘야만 되는 겁니다. 정 원치 않는다라면, 만약 디나가 세겜을 정 싫어한다라면 출애굽기 2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정도의 결혼식에 준하는 배상금을 받고 가족들 모두가 신속히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면 가정을 꾸려서 딸만 세겜에 남겨두고 나머지 가족은 빨리 베델로 가는 거고, 만약 딸이 원치 않는다라면 적당한 정도 선에서 그 시대에 통용되는 정도 수준에서 배상금을 받고 피해 보상 배상을 받고 빨리 가족들 모두 디나까지 데리고 빨리 베델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합법적으로 잘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분노가, 화가, 억울함이 생기면 이게 어디 쉽게 가라앉혀집니까? 야곱도 한마디도 못하고 화가 잔뜩 속상해서 화가 나 있고, 자녀들은 더 분노가 치올라서 이놈의 이 세겜 놈들 아주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수의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은 또 다른 위험을 겪게 됩니다. 34장 9절에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34장 11절 12절에도 세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함께 살며 서로 통혼하고, 또 12절에 아무리 큰 빅물, 혼수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원하는 대로 돈을, 예물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부자니까. 또 사태가 이제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사돈어른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도 당신들의 며느리로 죽일 테니까 당신들 여기 세겜 땅에서 우리 결혼하고 통혼하면서 같이 삽시다.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제안은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죠? 세겜 땅의 최고의 권력자의 아들의 이러한 며느리가 되고 또 그 지역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함께 살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만약 이 선택을 하게 되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 신앙의 책임을 버려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야 되는, 신앙의 의무를 버려야 되는, 불신앙을 전제해야 되는 겁니다. 더더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이삭의 배필을 구할 때 절대로 이방인하고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신자 안에서 며느리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도 주 안에서 결혼하라라고 하는 우리 신자들의 결혼 법칙이 신구약 전체 아래서 신자는 신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결국 불신앙이 번졌고 전 세계가 물의 심판에 대홍수의 심판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불신자랑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이 퍼졌다라고, 이렇게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하몰과 세겜의 이 요구는 아주 그럴듯하고 우리 신자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좋은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불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한 유혹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야 되는 거고, 신자와 결혼해야 되는 이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야 되는, 불신앙을 선택해야 되는 위험한 함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을 택하고 신앙을 버릴 겁니까? 신앙을 택하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부자가 될 기회를 포기할 겁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족관계 때문에, 회사 때문에 아주 이중 삼중으로 아주 난감할 때가 있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범해서, 아니면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어지럽혀갖고 우리를 망가뜨려서 참 아주 난감한 상황이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십계명으로 돌아와서 신앙의 원칙과 윤리의 원칙을 잘 찾아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신속히 회개하고, 또 성화와 사탄의 공격이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면 잘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잘 버텨내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과 자녀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34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로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하여 한 민족이 되겠다. 어떤 방법을 선택했죠? 복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 억울함과 화남과 분노를 도무지 삭히지 못해서 출애굽기에서 요구하는 합법적인 이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죄가 더 확장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이런 출애굽기의 결혼 법칙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복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세겜과 하몰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결혼을 할 수가 있다. 너희가 만약 디나를 원한다라면 너희 집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결혼도 하고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두 번째 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죄죠? 할례는 오늘날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표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소중한 할례라고 하는 구원받은 표시로 주신 이 할례의 수단을 복수하는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겁니다. 왜요?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되면 지금도 우리가 포경수술이라고 하잖아요. 현대의학을 갖춰서 포경수술을 해도요, 일주일 이상을, 한 보름 이상을 거동도 잘 못하고 또 덧나기도 하고 항생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꼬맨 것이 잘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가까이 정말 거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물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수천 년에 약도 없고 이런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되면 한 달이 뭡니까? 수개월을 이 감염을 위험을 견디면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꼼짝없이 회복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 많고 많은 방법 중에 할례를 요구했겠습니까? 남자들을 할례를 시키게 되면 전쟁을 못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의 몇 안 되는 가족들만 힘으로도 얼마든지 세겜의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으니까 요 아주 교묘하게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남자들을 아주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 할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이 신앙의 수단을, 찬양과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신앙의 수단을 자기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시장 선거하는데, 자기 돈 버는데 그렇게 영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자신들의 복수심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수단을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복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거짓말을 쏟아낸 겁니다. 두 번째 죄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3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래서 이제 권력자여 지도자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세겜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 함께 결혼합시다. 이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통혼합시다. 이제 21절에 보니까 그들로 여기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줍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는 매매합시다. 우리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산을 우리 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선동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정치와 관련해서는 선동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속입니까? 지금 자기 아들의 결혼의 이 필요성은 뒤로 싹 숨기고 첫 번째,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세겜 시민들을 앉혀놓고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 야곱의 엄청난 재산을 우리 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들하고 우리가 통혼만 하면 매매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하고 결혼을 합시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마지막에 제일 어려운, 저들이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례합시다. 여러분, 남자들 같으면 이런 이유로 할례 하겠습니까? 할례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항생제도 없는 고대 사회에 이런 할례를 하자라고 하면 다 큰 어른이 할례를 했다가 피를 많이 흘리고 감염이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은 맨 뒤에다 배치해 놓고 부자가 될 수 있어, 우리 저들하고 같이 살 수 있어, 그렇지만 좀 목숨은 걸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선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 백성들을 설득했고, 그러자 34장 24절에 그 백성을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더라. 또 백성들은 또 여기에 욕심에 선동이 된 거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할례도 신앙의 이러한 중요한 의미도 생각지도 않고 다짜고짜 할례를 한 겁니다. 이렇게 또 악한 정치 지도자들의 선동과 백성들의 어리석은 무지와 또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선동에 이끌려 가지고 할례를 행합니다. 나중에 세겜 사람들은,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성폭행이, 간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실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범죄를 하고 동성애를 그렇게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 비록 야곱의 자녀들의 속임에 의해서 죽었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세겜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남자들은, 아내와 아이들은 노예로 다 잡혀간 거고, 성범죄 한 번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세겜의 그 성폭행 한 번 때문에 그 세겜성 전체의 남자들이 죽어나가고 여자와 자녀들은 노예로 잡힌 겁니다. 또 이러한 정치적인 거짓말과 선동에 백성들이 휘말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또 세겜성을 통해서도 이렇게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5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칼로 하물과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들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함이 가하니까. 세 번째 죄가 소개가 됩니다. 25절에 세 번째 죄가 뭐죠?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쫓아가서 앓고 있는 세겜 남자들을 전부를 도륙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칼도 들을 수 없고 움직거릴 수 없기 때문에, 세겜 남자들 모두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시몬과 레이가 자기 노예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남자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하몰과 세겜까지 전부 다 죽였습니다. 억울함과 이 복수심이 사그러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웃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리고는 자기 자신들은 살인자가 되는, 또 아버지를 속이는, 이거 어디 야곱에게 말했겠습니까? 야곱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 벌어진 일입니다. 아버지랑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수심과 그 억울함이 억제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살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 번째 죄로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이뿐만 아니라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그 모든 또 재산들을 노략하였더라. 나머지 아들들도 다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몬과 레이가 앞장선 이유는 뭐예요? 레아의 자녀들이잖아요. 동복 형제들인 거예요. 4명의 부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레아 부인, 이 레아의
자녀들이 바로 시몬과 레이고 거기에 딸 디나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친오빠들이 더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쫓아가서 먼저 죽인 거고 나머지 배가 다른 이복 오빠들도 또 쫓아가서 또 재산도 빼앗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당한 피해 보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약에 있었던 수많은 합법적인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고 노획물을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강도짓이에요. 그냥 이건 살육입니다. 그냥 도륙입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이건 도적질입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21장 24절에는 우리 성도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또 예기치 않은 위기를 당했을 때에 재산상의 또 삶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 유명한 배상 법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이걸 이용하면서 복수를 정당화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잘못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복수해도 된다, 그런 정당화 구절이 아니라 분노와 이 복수심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누르라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당한 만큼만 배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눈을 다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들은 머리 뚜껑이 막 열립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넌 얼마나 때렸어 이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때리고 싶은 막 이런 복수심이 차고 넘치잖아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만약 다친 것에서는 다친 것으로 이렇게 비례적, 제한적 배상 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절대로 화가 나서 복수하고 싶은, 더 많이 돼갖고 싶은 이러한 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내가 받은 피해 정도만큼만 비례해서 돈으로 또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피해 보상을 받으라, 피해 배상을 받으라라고 분명히 절제와 억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넘어서서 살육이라고 하는, 도륙이라고 하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마을의 전 남자들을 죽이고 더 나가서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다 빼앗아 오고 노예로 삼으려고 재산도 다 빼앗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피해 정도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성폭행을 우리 가족이 당했다고 해서 상대방 사람을 죽여? 이거는 비례관계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세 번째 죄악이,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죄악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죄는 이제 야곱의 말 속에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를 보세요. 야곱이 나를 우리 가족들이 위험해졌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위험해졌다, 나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몇 번이나 나옵니까? 8번 정도가 소개가 됩니다. 아니 뭔 가장이 이럽니까? 뭔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내가 지금 위험해졌어, 나를 위험에 빠뜨렸어, 내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졌어, 나를 8번이나 말을 해요. 아니 우리 가족이, 아니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가족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너희들 알아? 지금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 부인, 가족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를 알아? 너희들 이렇게 가족들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먼저 이야기해야지 어떻게 나를 8번이나 이야기를 합니까? 야곱은 야곱대로 화가 나가지고 자식들이 야곱과 상의도 안 하고 아버지 몰래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분노가 화가 났고, 야단을 치는 것도 이게 정당한 야단이 아니라 화를 쏟아내는 형태로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결국 가나안의 이 세겜 땅 사람들 때문에 미움을 사서 결국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불평만 표현합니다. 자녀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의 권위로서 엄히 꾸중하고 죄를 바로잡는 이런 가장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자녀들은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 창녀 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아버지,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럼 아버지는 뭐 했습니까? 아버지한테 또 책임을 막 쏴대는 것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여동생이 창녀같이 태웠는데 아버지 우물쭈물하다가 뭐 한 겁니까? 아버지는 아무 대책도 안 내어놓고. 이렇게 또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또 대들고 싸우는, 삿대질하는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이게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참히 짓밟고,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신앙의 대표로서 가족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 책임은 등한시하고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8번씩이나 자신의 어려움을 쏟아내는 자식들한테 화를 내는 이런 참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복수심과 분노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저녁 때까지 그 억울한 마음과 화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녁이 되도록 그렇게 품고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탄이 우리의 분노를 이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던 그 말씀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억울한 또 심각한 또 이러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라면 국가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도 피해를 배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줄 거라는 겁니다. 절대로 사적으로 함부로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종들아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많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까다로운 참 어려운 또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여러분도 실수해서 또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많은 그런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사적인 복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신속히 배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공적으로 잘못했으면 공적으로 회개하면서 신속히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고 저녁 때까지,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억울함과 분노를 품게 있게 되면 욕심이, 분노가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되는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혹시라도 세상의 법이 갚아주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의지하면서 견뎌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또 혹시라도 누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혔다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분노와 이 억울함을 신속히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분노와 억울함을 없애지 아니하면 야곱의 집안이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에 놓여진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도 이런 위기에 놓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35장의 이제 다음 장에 첫 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결국 이 문제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먹고 있었던,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이 신앙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속히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제 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부닥칠 수 있는 수많은 또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또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 앞에 신속히 회개하시고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한 또 이 배상의 이러한 법칙들을 잘 배워서 비록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또 사태를 해결하게 되면 신속히 또 회복이 되고 용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또 인내하고 견디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